12장 1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으시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동계를 막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히 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인가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웁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토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러라.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이사야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라.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움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유로 말하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유튜브, 카카오 TV 그리고 줌으로 참여하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서로 인사하도록 하죠.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예배당에는 몇 분이 계시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분, 또 반주하는 분, 그리고 예배를 진행하는 분, 또 방송실에 봉사하시는 분 몇 사람만 이 공간에서, 이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방역 원칙, 수칙을 지키고 있는 것이죠. 17일까지, 다음 주, 그 다음 주까지 우리가 이처럼 예배를 드려야 하겠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우리가 잘 지키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지금 코로나19 확산의 중요 통로가 교회가 되고 있어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지금 저 상주에 있는 어떤 단체, 그 뉴스에서도 그 이름이 드러나 있죠. 인터콥이라고. 거기를 통하여서 지금 많은 교회가 감염이 되고 있고 또 그 교회를 통하여서 교인들뿐만 아니라 그 교인들과 접촉한 사람들이 또 감염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상당히 많은 숫자가 감염이 되고 있고 또 부산의 한 교회는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린다 그 하면서 지난주일에 1000명이나 모였다고 합니다. 걱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교회가 이 사회 안에 있습니다. 이 세상 안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과 떠나 있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가 세상에 속해 있지는 않죠. 세상의 본이 되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현실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사회가 교회를 보고 마음 평안이 갖지 못하고 오히려 긴장하게 되고 걱정하고 있으니 우리가 정말 잘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잘하여서 사회의 본이 되어서 교회를 믿고 의지하여야 되는데 그런 상황이 안 되는 것 너무 안타깝습니다. 오늘 이 대동 지역에 우리 영광교회 우리라도 잘하여서 이 지역의 본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우리 모두 함께 빌어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2장 1절에서 5절 굉장히 긴 본문입니다. 본문인데 이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베다니에서 있었던 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베다니에서 걸어서 얼마 되지 않는 거리에 있습니다. 베다니에서 있는 일, 베다니에 특별히 나사로의 집에서 있었던 일이 언급이 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왕으로서 작은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장면이 있고, 또 예루살렘 안에서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렇게 상황은 그렇게 내용이 되고 있고, 오늘 12장을 제목을 잡으면서 죽음을 향하여라는 말씀을 주제로 삼았고 제목으로 삼았는데, 12장 전체를 보면 흐르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신 목적이 죽으러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생명체가 죽기 위해 존재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다 살기 위해서 있는 것이죠. 사람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살려고 하는 것이지 죽으려고 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물론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 있지만 그는 아주 극소수의 일이고, 대부분은 살기 위해서 정말 힘을 다하고 있지 않습니까? 먹고 자고 일하는 모든 것 다 사는 과정입니다. 살기 위한 일이죠. 먹는 것도 생명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고, 자는 것도 마찬가지고, 일하는 것도 살기 위해서 하는 일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죽음을 향하여 가는 길도 있다는 것입니다. 극소수의 일이죠. 물론 자살하는 길은 아닙니다. 자살은 자기의 생명을 포기하는 일이지만, 이 예수께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고 예루살렘에서 여러 가지 일을 이제 이루시고 있는데, 그 모든 일은 다 만인을 살리기 위해서 스스로 죽음을 향하여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 죽음의 목적이 살리기 위한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 이것은 온 세상을 살리기 위한 죽음이라는 것이죠. 물론 예수님 자신도 죽음으로 끝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죽으셨지만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죽음의 자리에 이르시긴 하였지만 그걸로 끝나지 않고 죽음 이후에 부활을 바라보며 죽음으로 향하였습니다. 모든 것은 다 이렇게 생명을 향하여 가는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하게 죽음을 향하여 가는 거지만 그 마지막 결론은 부활이고 살아나신 것이고, 그리고 그 이후에 영원한 생명을 누리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죽음을 향하여 가시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역시 당신과 같은 경험을 하게 하십니다. 죄에 대해서는 죽고 또 육신에 대해서는 죽고, 그렇지만 당신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살아서 믿는 사람은 영원히 살고, 또 그 믿음 때문에 죽는 자도 다시 부활하고 영생에 이르게 하신다는 그런 약속을 하시고, 또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 다 그런 믿음으로 살아서 영생을 이미 얻었고, 죽지만 이후에 주님 곁에 영원히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선조를 따라서 우리도 죽지만 다시 영원히 사는 길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다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다. 예수님이 먼저 가신 길이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12장 많은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만, 죽음을 향하여라는 그런 제목에, 그런 주제에 맞게 몇 가지만 언급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의 이야기는 베다니 나사로 집에 서 있었던 일입니다. 너무 잘 아는 얘기죠. 나사로와 그 다음에 마르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초대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11장에 보면
나사로가 죽었는데 예수님께서 그를 살리지 않으셨습니까? 나사로가 부활하였습니다.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그 집안이 부활시킨 예수님을 모셔서 잔치를 하게 되는 거죠. 동네 잔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가운데 여러 모습이 보입니다. 나사로는 어떤 모습을 지녔고, 마르다는 어떤 모습을 지녔고, 그 다음에 오늘 이 자리에서 언급할 것은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는 자기가 가진 귀한 것, 3절에 보니 비싼 향유,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예수님의 머리도 아니라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참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는 지금 평가하고 있는데, 그 현장에 있던 사람들은, 동네 사람들 또는 예수님과 함께한 제자들 아마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이 귀한 것을 어떻게 이 한 번에 이렇게 예수님의 발에 부을 수 있을까? 아무리 귀한 분이시지만 이렇게 귀한 것, 여기 보니까 이 가격이 300데나리온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300데나리온, 1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 싹이라고 하지, 품삯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300데나리온이면 1년치, 충분한 1년치 품삯이 되는데, 그 비싼 것을 한 번에, 한 목에 예수님께 붓는 모습입니다. 그걸 보고 가룟 유다는 뭐라고 했냐면, 어찌 이런 일을 하느냐, 이걸 차라리 팔아서 300데나리온을 가지고 가난한 자를 도왔으면 얼마나 크게 도울 수 있겠는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가룟 유다의 그 속셈은 그와 다르다고 했죠. 그가 그 돈을 차지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 얘기하는데, 아무튼 이 마리아가 행한 이 아름다운 행위는 무엇을 가리키느냐? 7절에 보니 예수께서 곧 있을 죽으심, 장례식, 그 장례식을 위해 사용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풍습에서 죽은 자, 그가 죽은 후에 곧 그 몸을 향유, 기름으로 닦는 의식이 있는데요. 기름은 일반 기름이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비싼 향유를 사용하였다는 것이죠. 아직 살아계신 예수님에게 부었을 때 마리아는 자기의 정성, 자기의 그 사랑, 아낌없이 바치는 그 마음을 우리 주님께 보여준 행위라고 볼 수 있는데, 예수님은 미리 내 장례식을 위하여 사용한 것이다. 예수님이 이 베다니에서 이미 내가 죽음으로 향하고 있다, 죽음의 길로 나서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당시에 이 사람들은, 이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조금도 생각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여기 요한복음에 몇 차례 언급됐고, 또 오늘 우리 본문에서 나오는 것처럼 나중에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후에, 다시 말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모든 것을 다 영광을 받은 모습이라고 요한복음은 언급하고 있거든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 죽음 이후에 영광을 받으신 후에 이 모든 내용을, 일들을 깨닫게 되었다. 나중에 결과적으로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행위는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 그것을 기념하는 그런 아름다운 행위였다. 근데 뭐 죽음으로 끝났겠습니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의 죽음은 부활과 이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오르시는 승천과 이어져 있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영광이라고 하고, 그것을 떼서 각각 말하지 않습니다. 다 한꺼번에 이어서
같이 말을 하고 있는데 마리아의 행위는 바로 예수님의 죽음, 부활, 승천까지도 다 기념하여 한 행위다. 한 믿음의 행위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역사적으로 믿음의 신앙의 역사에서 이 마리아의 행위는 길이길이 기억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이 나사로에게 큰 무리가 찾아왔습니다. 왜? 나사로는 죽었는데 그 시신이 냄새까지 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으로 인하여 부활하였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많은 무리가 찾아왔습니다. 그 가운데에는 예루살렘에서 보낸 대제사장이 보낸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정말 나사로가 살아났는가 보러 온 것이죠. 그리고는 그들이 나사로의 살아남을 보고 모의를 시작했습니다. 왜? 사람들이 그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에게 따라가니까, 그게 그 예수에게 집중하니까 그게 못마땅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죽일 뿐만 아니라 나사로도 죽일 음모를 갖고 있었다는 게 오늘 9절에서 11절의 내용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때는 6월절이죠. 6월절. 6월절에 이 베다니에 있었던 것이 6월절 6일 전이고, 이제 예수님께서 6월절 다가와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십니다. 물론 예루살렘에 들어간 날이 6월절 전날이라든가 6월절은 아닙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다 또 저녁에는 베다니로 다시 오셔서 저녁을 거기서 주무시고 다시 날이 밝으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일을 며칠을 반복을 하는데, 그런 가운데 중요한 사건 하나가 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입성하는 것은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그 이튿날 명절에, 그러니까 6월절 5일 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흔들면서 환영을 하는 것이죠. 13절입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사실 이게 한번 보십시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영을 하는 거죠. 환영해서 들어오시는 분이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겁니다. 이게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했던 왕으로 온다는 건데, 단지 당시 이스라엘은 식민지 아니었습니까? 로마의 식민지였죠. 그런데 로마의 식민지에 왕이 있다니, 이스라엘의 왕이 입성한다니, 이게 위험천만한 말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이 예수님을 지금 우리를 로마 식민지에서 해방시킬 왕으로, 메시아로 생각하고 지금 열렬히 환영하는 것입니다. 한 면은 맞고 한 면은 틀리죠. 이스라엘 왕, 메시아라는 말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지금 로마의 식민지로부터 해방시키는 정치적인 메시아로 오신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 면은 맞고 한 면은 틀리다라는 것인데, 이 왕의 정체를 제대로 안 것 역시 나중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신 후에야 사람들이 예수 그분이 어떤 메시아인가, 어떤 왕인가 제대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아직은 제대로 깨닫지 못했어요. 지금 당장 우리를 이 정치적 압박에서 구원하실, 해방시킬 왕으로만 생각을 했었던 것이죠. 16절에 보면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바로 지금 이 호산나 하면서 들어오신 이 분의 정체를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습니다. 입성을 하셔서 놀라운 또 다른 일을 만나게 되었는데 20절에 보니까 그 명절에 예배하러 온 헬라인이 있었다. 이 헬라인은 이스라엘 유대인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이 명절에 다시 말해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이방인이 왔다는 거예요. 이 이방인이 무엇이냐? 누구냐? 이 사람은 신앙적으로 유대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이 믿던 신앙, 하나님 신앙을 믿고자 개종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유월절을 지키러 이제 유대인이 되었기 때문에 마음으로 신앙적으로 유대인이 되었기 때문에 유월절을 지키러 온 것이죠. 그런데 예루살렘에 와서 보니 놀라운 한 인물이 이야기가 되어지는 거죠. 그분이 바로 예수죠. 그분을 만나기를 요청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제자인 예수님의 제자인 빌립과 안드레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이방인, 헬라인을 만나면서 말씀하신 내용이 바로 이 죽을 날이 이제 됐다. 이제 그날이 영광 받으실 날이 되었다. 그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온 세상, 온 만민을 위한 분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요새 우리가 누가복음을 읽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뭡니까? 이스라엘에는 영광이요, 이방인에게는 빛이다. 바로 온 세상을 위한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왕이다라는 것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데, 묵상하고 있는데, 오늘 바로 예수님께서 이 이방인들을 만나면서, 헬라인을 만나면서 때가 되었다. 내가 바로 이 이방의 빛이 되는 그 시기가 되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되셨습니다. 23절, 그래서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이 영광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과 부활, 그다음에 승천까지 다 한꺼번에 말하는 용어다. 죽으심도 부활이 영광이요. 죽으심 자체로만 본다면 영광일 수 없지만 예수님의 죽으심은 반드시 부활과 이어지는 것이고 또 하늘에 오르시는 승천과 같이 연결되니 영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당신의 이 죽으심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24절, 한 알의 밀, 우리가 잘 아는 비유죠. 한 알의 밀, 한 알의 밀이 땅에 들어가 죽어야 그 많은 열매를, 많은 밀을 맺지 않습니까?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비유입니다. 또 한 가지 25절에 보면 자기가 살고자 하는 자, 자기의 생명을 사랑한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그러나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 자기 생명을 내놓는 자죠. 그는 영생토록 보존하리라. 바로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하나의 미랄로서 죽어질 때 수많은 사람이 인류가 구원을 얻는 것이고 예수님 자신이 당신의 생명을 미워할 때, 버릴 때 그때서야 많은 사람을 바로 영생으로 이끌게 하였던 것 아닙니까? 그것을 미리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서도 죽음에 대해서 비유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렇지만 예수님의 이 상황은 이렇게 편하게 받아들이는 상황은 아닙니다. 말씀은 하늘의 미랄이 되겠다, 내 생명을 미워하겠다 하셨지만 죽음 앞에 선 예수님 안에는 정말 두려움과 그 다음에 무서운 그런 것이 있습니다. 죽음 앞에 어느 누가 편하고 쉽게 그곳으로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심정이 27절, 28절 하나님께 드리시는 기도 가운데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27절,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때라는 것은 죽음의 때이죠.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그러나 내가 이때 죽기 위하여 온 것인데, 죽음을 향하여 지금 가고 있는데
이 이중적인 마음이죠. 한편으로는 이 죽음에서 벗어나기를 원하고 한편은 이 죽음으로 향하는 나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피하지 않으려는 이 두 가지 마음이 한꺼번에 같이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두 가지 마음의 그 두 가지 모습이 있는데 당신이 원하는 것을 취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취했습니다. 28절에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아닙니까?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 다시 말해서 그 때를 놓치지 않고 이루려고 하시는 것을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32절에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땅에서 들려야 하죠. 몇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십자가에 들리는 것도 연관이 되죠. 왜냐하면 우리가 읽은 대로 요한복음 앞부분에 보면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예전에 광야에서 많은 죽은 사람 살리기 위해서 모세가 놋뱀을 들고 그 뱀을 쳐다본 사람들이 살아난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되리라. 십자가에 달려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여기에 다시 사용하십니다. 인자가 들려야 되리라. 들릴 때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 것이다. 인자가 들리는 건 십자가에 달리는 거기도 하고 하늘에 오르시는 그것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지요. 그런데 무리가 어리석게도 이와 같이 묻습니다. 34절입니다.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고 했는데 어찌 들려야 한다고 말을 하느냐? 이게 한편은 맞고 한편은 틀리는 말이죠. 왜냐하면 영원히 산다, 영원히 계신다는 말은 맞지만 그 인자가 고난을 받아야 된다, 들려야 된다라는 것을 무리들은, 유대인들은 깨닫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이 모든 것을 깨닫기 위해서는 나를 알고 내 말을 믿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 이후에 쭉 말씀을 하십니다. 35절, 36절에 보면 나는 빛이다라고 하면서 너희들과 같이 있는 동안, 다시 말해서 빛이 너희를 비치는 동안 너희가 이 빛을 믿으라. 요한복음에서 1장에 보면 예수님에 대한 표현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말씀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생명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빛이라고 하기도 하였습니다. 빛이신 예수, 그렇게 그분의 모습 정체가 환히 드러나 있습니다. 숨길 것이 없이 드러나 있는 것이죠. 예수의 말씀을 보면, 들으면, 예수가 하신 일을 보면 그분이 메시아다, 그리스도라는 것이 조금도 숨김이 없이 드러나 있죠. 빛처럼. 그런데도 사람이 믿지 못한 것은 다 자기의 탓이라는 겁니다. 37절 이하 쭉 42절 보면 이사야서를 인용하면서 저희들이 보기는 보아도 듣기는 들어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다. 왜? 완고하고 그리고 완악하여서 그렇다. 40절 중반에 보면 이는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다고 표현을 하였습니다. 그 마음, 자기의 마음, 자기가 갖고 있는 편견, 자기가 갖고 있는 자기의 주장, 생각, 욕망,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번 숨을 돌리시고요, 우리 자신을 한번 돌이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빛이신 그리스도, 환하게 드러나신 분이신데 왜 우리는 그분을 보지 못하고 왜 그분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을까? 나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속에 있는 교만, 완고함, 편견,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렇게 분명하게 드러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면서 내 마음의 완고함이 있지 않는가? 내가 왜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왜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는가? 내 속에 교만과 완고함이 있다는 것을 이 시간 분명히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하신 예수께서 44절에서부터 50절에 마지막 날과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것도 죽음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오신 이 목적을 분명하게 하십니다. 이미 3장 16절, 17절에서 우리는 알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은 구원을 위한 목적입니다. 오늘 다시 말씀하십니다. 47절 중반에 보면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다. 그런데 심판을 또다시 말씀해요. 그런데 그 심판은 예수님의 의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구원을 말씀하시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죠. 빛이신 분이 빛에 온 모든 이에게 비추시지 가리십니까? 근데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심판을 받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그것이 48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48절은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48절 시작.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하실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심판하실 심판자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예수님은요, 사람을 불러서 구원에 이르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죠. 당신이 그 품에 다 품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품으려고 하시는 그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다 바깥에 있는 거죠. 예수님이 내보내시는 게 아니고 예수님은 부르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간곡하게 외치시는 것이죠. 앞에서 보면 44절, 45절, 46절 예수께서 외쳐 이르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를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45절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다. 바로 당신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보게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였고 46절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이렇게 명백백하게 보여주셨고 그래서 믿고 알게 하도록 하였는데 그렇게 불러서 구원으로 이르게 하였는데 그 말을 따르지 않고 그 말대로 믿지 않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다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잘 기억하여야 됩니다. 예수님은 구원하시러 오신 분입니다. 그러나 그 구원의 부름에 응하지 않으면 심판받는 것은 자기의 책임이죠. 자기의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요. 이렇게 말한 것은 내가 임의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내 자의대로 한 것이 아니고 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라, 이렇게 이르라 하신 명령이었다는 것입니다. 49절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셨는데 이 명령이 곧 영생이다. 명령을 따르는 자에게 영생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12장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이제 죽으실 날, 다시 말해서 영광을 받으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때 말씀하신 내용이 뭐냐? 바로 내 안에 나를 통하여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보라. 말씀입니다. 그것이 구원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에게 구원이 있고 영생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드러난 분을 믿지 않고 따르지 않는 것은 바로 내 안에 있는 교만, 완고함이고 그것이 나를 심판한다는 것을 기억하는 이 한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 소식